2017년 4월 30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오전과 오후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57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반응, 그렇죠?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첫 번째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는 백부장이 나왔고, 그렇죠? 백부장은 그 십자가와 또한 그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자가 되고, 오해할 55절과 56절에 있는 여자들은요, 멀리 있는 여자들이죠. 예수를 섬기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 그렇죠?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 57절과 56절은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지요. 이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렇죠? 뭐 하러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기 위해 나왔지요. 그리고 62절로 66절은 그렇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63절에 보시면 62절부터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여기 주여라는 것은 빌라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을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렇죠? 네 가지 반응이 나와요. 백부장의 반응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백부장,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자들도 있고, 여자들과 같이 멀리서 보는 자들도 있고, 오늘 본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나오죠. 57절을 보시면, 그렇죠? 저물었을 때에, 그렇죠? 저물었을 때에.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하고 좀 시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날이잖아요. 한 날인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날이. 그렇죠? 저희 말로 하면 오늘 저희가 한 날이 시작될 때 오늘은 24시 이런 개념이 있어서 지금 24시 0시가 딱 되면 0시부터 다음날 24시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제 0시는 자잖아요. 사람이 새벽에 깨서 저녁에 잘 때까지가 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수하는 날의 계수는 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져서 저녁 잘 때까지가 한 날이죠. 근데 유대인의 날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저희하고. 저녁이 되면서 해가 지면서부터 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한 날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죠. 저물 때에.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무슨 날이죠? 6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예비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 이튿날이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비일. 예비일이란 말은 내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이 날에 금요일 날 뭐 합니까?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비일 날 안식일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날에 이 예비일에 안식일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쁘단 말이죠. 그게 준비일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시체가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내려야 되죠. 근데 저물었을 때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인데, 근데 이 날은 특별히 어떤 날입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준비되는 예비일이니까 준비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지키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구약의 양을 잡아서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양이 예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죽어서, 그렇죠? 양이 예비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의 전날 뭐가 예비돼 있어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의 안식일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양이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준비되는 날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럼 실제적으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유월절 양은 그림자잖아요. 해마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참 본질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죠.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믿어요. 그렇죠? 모든 믿는 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지요. 근데 의롭지 못한 거죠. 경건치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시작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지켰던 것처럼 어디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요 맥추의 7.7절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이 수장절이죠. 3대 절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지켜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럼 율법을 범하는 자로 살아가면 율법에 뭐를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의 십자가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말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의 십자가도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짓는 죄는 다 무슨 죄를 죄라 인식합니까? 세상에 속한 죄들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면 윤리 도덕을 범한 것, 양심을 범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 어떤 죄들입니까? 물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 죄를 지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죄, 짓는 죄는 어떤 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요. 더러운 것을 따라 산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는 것이죠.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그 피의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유월절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애굽에서 시작하죠.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그 양을 먹는 사람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요. 그럼 뭐가 넘어갑니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못하면, 그렇죠? 죽어요. 애굽의 재앙 가운데 죽는단 말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흑암이잖아요. 흑암이에요. 그럼 애굽은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뭐가 우리를 다스렸습니까?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예전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부럽습니까? 미련했던 것입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밝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먹는 유월절은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애굽에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그 세상 신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다가 그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가운데 죽는 거죠. 근데요, 이제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것은 신약적 개념으로 뭡니까? 생명의 빛이 비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된 겁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낮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빛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육신 생명만 단 줄 알았어요. 육신 생명만. 근데 이제는요, 영의 생명이 있구나. 속 생명이 있구나. 내가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가족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물론 가족대로 지키긴 하는데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왜요? 유월절 양은 어디 가서 잡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잡는 거예요. 먹기는 가족대로 먹지요. 그럼 성막에서 잡으면 그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네? 그 제단 앞에 뿌리는 거죠.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 희생으로 죽으신 거죠. 그럼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이제 뭐가 넘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 그렇게 살지 못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지옥불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네?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뭘 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나는 더러운 것을 따라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럼 더럽게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것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불이에요. 불태운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것이죠. 근데 그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양이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유월절을 잡수실 때, 제자들과 잡수실 때 유월절의 의미를 밝히 나타내 주잖아요. 떡과 잔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보여주시죠.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개념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확 나타내 주세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뭘 마시는 것입니까? 이제 언약의 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진짜 마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걸 믿는 것이죠. 그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잔은 세 가지 의미의 잔이 있잖아요. 잔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잔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그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잔은 누가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여기도 잔이 나와요.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구하죠.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잔은, 그렇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어디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시는 잔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잔을 마신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6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나의 잔이잖아요. 주님의 잔이지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잔을 마시는 자들도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잔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달라요. 어떤 피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다르단 말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두 가지 피의 역사가 나오죠. 두 가지 피의 역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피의 역사가 있고. 보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항상 병을 고치라 말합니까? 죄사함 받았다 말합니까? 죄사함이 죄사함. 그럼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없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피, 두 번째 피는요, 새 언약의 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물었을 때에 이제 예비된 거예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비되었어요.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참 안식이 예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육적 안식을 지키잖아요. 신약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 안식인데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1장과 2장에 마지막 일곱째 날의 안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을 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평안히 쉬자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안식이 예비되었어요. 안식이 예비되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죽으신 다음 날에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까? 복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일을 해야지요. 하나님 백성의 일은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경건치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불법을 행하거나 부정을 행하는 자로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죠?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비되었죠.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제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부정, 더러운 가운데 살지만 그렇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죠. 우리가 경건치 않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하고 더럽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자취해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의 육신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더러운 대로 생활고,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피가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가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비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도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도 바꿨어요. 원래는 앞에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앞에 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뒤에 걸 오늘 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저물었을 때에 나오는 거죠. 예비된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두 부류의 제자가 있지요. 두 부류의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12제자에게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제자, 예수님의 12제자와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잖아요. 근데 이 제자와 예수님의 12제자는 달라요.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럼 12제자는 무엇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냥 권능입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까?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인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12제자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권능을 다른 말로 신약에서 권능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권능을 줬으니까 이제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믿는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제자 12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권능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까? 권능을 받지 못했지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자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병행보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43절에 42절에 보시면 정확히 나왔네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렇죠?
분명히 예비일 안식일 전날인 걸 보여줬죠. 근데 6월절인 안식일이니까 뭐가 예비돼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 무교절 양 잡는 날에 죽으시는 것이죠.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뭐를 기다리는 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죠. 또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막 행하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믿어졌으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시작됩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구약의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가 모세를 썼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이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지요. 그들에게 이제 신명기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해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지요. 광해 연단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이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지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신명기는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게 아닌데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고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과 석류가 나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농사 잘 지면 그들이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제 배불리 먹는 자들마다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땅이죠.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지금 이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자기를 믿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거기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다 가르쳐 주셔서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는 분명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복 받아서 잘 되는 거, 자식들 성공하는 거, 그거잖아. 육신의 복이었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광야.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뭐 잘 살길 바라는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 곧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걸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달라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결실과 열매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봤어요. 이제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다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줘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 기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제자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그렇죠? 믿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여자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탁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여기만 딱 나와요.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딱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이 사람이 공회 회원이에요. 공회 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공회가 70명, 나라를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70명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몰랐으면 네가 뭔데 예수의 시체를 달래? 못 주잖아요. 근데 안단 말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인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잖아요. 세리고. 빌라도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시체 달라고 그러면 너희가 뭔데 시체를 줘?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이에요. 70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그때 그 당시 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회원은 먼저 신분이 돼야 돼요. 네? 제사장 신분이든지 레위 사람 신분이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든지 장로든지 바리새인이든지 그게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세상적으로도 존경받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야.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걸 봤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나타내줘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죠. 아리마대라는 뜻은 뭐냐면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유대 동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유대 동네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유대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왜? 그들이 성경의 박사들이 성경을 맡은 자들이니까. 그리고서 4절에 2장 4절에 누가 뭐를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럼 누가 오십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과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목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증거하죠. 11절에 오늘날 어디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은 유대 족속이잖아요. 그 다윗의 동네는 어디 동네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죠. 에브라다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죠?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죠. 함께만 했습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미리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봤습니까? 죽으신 걸 봤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걸 보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그걸 알지도 못하면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 왜 나가 내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예수의 십자가 믿어졌으니까 나오는 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왜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럼 자기가 누굽니까? 유대 백성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9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당돌하다라는 것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59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하죠. 그럼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뭐로 쌉니까? 정한 세마포로 쌓는 거예요.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정한 세마포죠. 정한 세마포로 쌓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세마포를 누가 입습니까? 세마포는 제사장들만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 세마포를 쓸 때는 그냥 세마포예요. 정한 세마포가 아니에요. 그냥 세마포예요. 예수님만 정한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지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시록 보시죠. 19장 17절과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죠. 누구에게요?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제사장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옳은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구약의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제사를 맡게 했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뭐를 입는 자로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마포를 제사장들에게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의 죄를 사하는 자잖아요. 그럼 죄를 사했으니까 어떤 자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 진설병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을 주시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누가 언약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림자의 율법을 따라서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타락해, 제사장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합니까? 첫 번째, 제사가 타락해요. 제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없는 제사입니까? 긍휼이 없는 제사예요. 긍휼이 없는 제사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나타내 줘야 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네? 오늘 예수 믿는데 죄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전에 남편이 미운 짓 하면 미웠잖아요. 미워하면서도 이게 내가 더러운 자다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남편이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방인처럼 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더러운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러운 게 뭔 줄 아는 거죠. 더러운 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게 내가 더러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러운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하늘에 있고 바라보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것이 간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건 더러운 건데 그게 더러운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가운데 망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더러운 거라고 알면서도 우리는 또 그 더러운 가운데 행하죠. 그게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갖고 나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약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죄를 덮는 거죠. 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데 허물을,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이 정한 세마포를 가져오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마포가 있는데 정한 세마포는 아니에요. 순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는 죄가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죄도 가지고 나가고 백성의 죄도 가지고 나갑니까? 백성의 죄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우리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이죠. 1장이죠.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망년대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속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들이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는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저 더럽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요? 더러운 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고발하는 거죠. 그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세마포 입은 자로 자기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자잖아요. 그럼 옳은 행실을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죽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정죄하는 자를 꾸짖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정한 세마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 백성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니까 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정한 세마포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정한 세마포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가 나의 뭐란 말입니까? 참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는 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요 그를 장사하는 거예요. 정결한 세마포를 가지고. 정결한 세마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를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보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자기도요 그 피로 말미암아요 청한 행실, 그 피가 자기 마음에 뿌려지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그렇죠?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나에게 정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요 나도 형제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서 뭐 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목숨만 위해 살았으니까 육신 사랑이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영혼을 위한 사랑을 알았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육신은 여러분 잠깐 있으면 없어져요. 다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이제 세마포 행실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옳은 행실인데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은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또한 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인 유대 백성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보는 자가 되니까 이제요,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마포를 싸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온전한 제사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라가니까 우리도 이제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 정한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싸는, 예수가 나의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그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정한 세마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물질들 구별하여 드린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11조 감사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자녀들, 그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그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영래 권사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육신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 자로,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입니다.
4월달이 다 지나갔네요. 그렇죠? 4월 한 달도 성경 읽기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나요? 네.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읽는 거, 또 말씀 받는 거, 묵상하시는 거, 정리하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 삶을 돌아보시는 거, 그거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깨워 살 수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이영래 권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가정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뭐 육신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소유를 팔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주께 맡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예배 끝나고 문병 갑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우리 70세 이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외우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셨나요? 못 외우셨으면 일어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가 외우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